할렐루야. 가장 기쁜 가치는 뭐죠? 따르세요. 제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가 값을 주시고 그리고 사신 그런 자녀예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6편 3편에 보면 땅에 있는 나의 성도들은 너무나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순복음 경양교회가 크기를 막론하고 아버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나의 기업이, 순복음 경양교회 기업이 실로 너무나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무조건 즐거워합니다. 어떤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눈에 거슬린다, 거슬리지 않는다, 이런 기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겨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눈물 짓고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령에 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국 그 사람을 모독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을 나열하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잘 몰라요. 이 고뇌는 무엇이냐? 사단이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관심이 크면 클수록 나의 기질과 나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해요. 배척해요. 떠나요. 자리를 옮겨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분을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여러분이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 안에서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것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것 때문에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시고 호소하는 주님의 눈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놓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사무실에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것이 우리 최은희 집사님 사진에 손 얹고 내가 안수 기도하면서 출발을 해요. 사진이 없어졌어. 혹시 떼간 사람 있어요? 그 최은희 집사님이 몰래 들어와서 자기 사진을 떼가지고 갔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내 사무실 앞에 딱 붙여놓은 최은희 집사님 사진이 없어진 거야. 시원하지 않아요.
왜 이 사진이 왜 없어졌지? 계속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 기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이 말씀에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최은희 집사님 마음 아프게 한 게 있습니까? 이 사진이 저절로 발이 걸려서 나갔나요? 왜냐하면 발이 걸려서 나가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랍에는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 무슬림들이 그 예수를 믿는 청년을 때리고 그가 힘들게 구한 성경책을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렸어요. 이분이 그 성경책을 너무 힘들게 사모해서 구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 장롱을 열어보거라.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 장롱을 열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감정이에요. 이란에서 제가 인터콤 훈련 받을 때에 그 이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직접 하신 얘기야. 자기가 전도한 청년 중에 분명히 불태운 성경이 그 장 안에 그대로 돌아와 있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이게 왜 사진이 없어졌지 이게 아니라 대할 때 아버지 내 마음에 최 집사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요? 아버지 내가 차라리 없어져서 시원하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이 혹시 저 안에 있나요? 이 모든 환경을 어떤 사람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최 집사님이 비밀번호 아니까 몰래 들어와서 자기 사진 목사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 싫다 해서 떼간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사건이 나를 다 망하고 제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주님이 저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중보를 많이 하게 됐어요.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뭐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자유로 또 놀라운 해방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게 웃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부러진 날개 축지예요. 참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그 끈기와 직선적인 태도, 조금 더 봐주지 않는 것, 그리고 기술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끈기를 가지시고 직선적으로 때로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엄청난 아버지의 모사의 기술, 신묘막측한 기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나가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아버지의 적절한 때가 오기 전에는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디베라 바닷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뭐 예루살렘은 다 사방에서 한 100km면 다 끝나. 경상남도 봐라, 너무나 작은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디베라 바닷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바닷가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정말 낙심함에 모인 그 방 안에 주님이 부활 몸으로 오셨고 또 그 다음에는 오늘 앞에 있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어.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아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했던 도마 때문에 우리는 뭘 만져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옆구리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손가락을 같이 함께 넣어본 거야. 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된 거야. 아멘. 그래서 도마가 정말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 한 번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찾기로 결정하셨냐? 누구를 그 자기 날개를 딱 의지하고 쓴 지금은 좀 그 날개가 이제 적당한 때가 됐어. 허물허물해졌어.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자신했거든. 따라했어요.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떤 순간까지도 주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한 더 나은 나의 사랑을 고백했는지 몰라. 저 사람하고 나는 다릅니다. 나 따라해 보세요. 저 사람하고, 따라해 보세요. 저 사람하고 나는 다릅니다. 여러분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존재다. 늘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보다 다르고 어떤 자보다도 예수님을 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그 자긍심이, 자긍심이에요. 왜? 미숙하기 때문에. 교만은 아닙니다. 그 자긍심을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셨죠.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어. 그쵸? 막 에서에게 단팥죽을 주면서 막 그리고 막 열심을 내면서 도망가는 베델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나서는 반드시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고 막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이 머리를 쓰고 깨를 쓰고 재산을 불려야 되는데 보수를 안 주니까 또 속임을 당했잖아요. 레아와 또 라헬, 그죠? 그러니 바라봄의 법칙이야. 그냥 양을 얼룩무늬가 있는 그 앞에다 놓고 새끼를 가질 때 그 앞에 두어서 하나라도 더 그런 새끼가 놓으면 자기 몫이 되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자기가 머리 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룩진자 아론진 양을, 점 있는 양을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신 거야.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해서 온 줄 알아? 다 자기가 원해서 가진 것들 주님이 줘보지만, 그러나 결국은 야복강에서 처절하게 혼자 독대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야. 아멘? 다 떠나보낸 거야. 떠나보낼 때도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 레아하고 새끼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또 요셉하고 또 뒤쪽에다가 에스가 만약에 칼을 들면 조금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덜 다치게 얼마나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보낸다고. 에스한테 보낼 때도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으니, 자 따라해보세요. 때로는 혼자 남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번영하고 잘 되는 거, 이거 축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혼자 남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연고구나. 지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가 그 밤에 그 하나님의 사자 옷자락을 붙들고 놓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그 야곱의 눈에는. 그걸 다 아버지가 하나님만 보이게 위해서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야곱강에 딱 홀로 드는 순간에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섬기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거 비교하는 것이나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계시들을 내가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체험이 나에게 있는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40일 금식을 이렇게 했다. 이런 체험, 너희들은 듣도 보도 못한 체험이 나에게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여전히 그 영은 자기 자신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주님이 베드로의 그 날개 축지를 하나를 부러뜨리기로 작정하셨어.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 따라해서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날개 쪽지를 부러뜨기 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유능함과 여러분이 주님과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실 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뼈아픈 순간에 내 내부를 그냥 칼로 쑤셔서 후비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에 그때라만이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이게 다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도 그것만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주님이 몰라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주님이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실 때 그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 마음에 깨달은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뭐 교회 크기, 성도수, 뭐 많은 것들 갖고 우리 지방에도 나가면 성도가 하나도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우쭐했다가 큰 교회 어떤 목사님 나타나면 또 갑자기 음에 기주고 했다가 이렇게 수시상황으로 변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쭐했다가 음에 기죽었네. 상황마다 이렇게 수시 변하는 저 자신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근데 정말 주님이 적절한 때에 저를 깨뜨리시고 제 날개 쪽지가 쭉 쳐져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너의 교회 크기도 아니고 할렐루야, 너가 어떤 성취한 것도 아니고 너가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물으시는 것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제가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들은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나가고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나고 그게 은혜더라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너무나 초라해서 실패한 목회자 같았어요. 강대상에 서는 것도 너무 창피했어요. 어디 지구멍에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지금도 내년은 창립 19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창립 19년이 됐는데 내가 이뤄놓은 게 대체 무엇인가? 이러고 나 자신을 확대하게 됐어요. 나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우쭐했다가 나 자신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기죽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은 아무 말씀도 아니었어요. 너가 이룬 것에 상관없이, 너가 잃은 것에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은 단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은 저에게만 주님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내가 주일 앞에서 유일한 단독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이후부터 불만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비교하는 것도 다 사라졌어요. 정말 오늘 이 본문처럼 그저 묵묵히 이 양들을 치게 되더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양들을 묵묵히 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양들에 대한 판단도 없었고 어떤 원망도 없었고 어떤 불평도 없었고 그냥 허락하신 그 양떼들을 묵묵히 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님이 그때 주에게 주신 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관심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 그것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숫자와 크기와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소모시키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들을 자면서까지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태우고자 하는, 소모시키자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저 자신을 제가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게 허락했던 것을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양을 먹이고 그저 양을 치고 그저 또 양을 먹이라. 자, 따라해보세요. 그저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저 먹이게 되더라. 할렐루야. 모든 비교와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기질적인 것에 전혀 만족 주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성도를 미워하고 어떤 분을 더 사랑하고 그런 편견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저의 날개쪽지를 다 부러뜨리고 초라하게 만들 이후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저를 보고 저를 쓰시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방에서 성도가 한 사람이 없고 가족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늘 예배를 드려도 7년째 그 일을 해오시고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진정으로. 전에는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고 그분이 7년 동안 묵묵히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는데 자기에게 허락한 것은 내 가정에 있는 이 남편 자녀들이 구넣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묵묵히 불평 하나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에는 양떼를 보면 지독하게 웃기는 양떼들도 있고 정말 질기게 말을 안 듣는 고집스러운 양도 있고 이상한 양도 있고 또 막 뿔을 가지고 저를 막 들이받는 그런 양떼들도 있고 그리고 이상한 것에 기색이나 이런 거 보면 또 현혹돼서 그런 기도원을 쫓아다니는 그런 양떼들도 있고 정말 별별 양떼가 다 있고 그 양떼들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파서 골치가 아파서 그런데 주님의 금성을 듣고 낮은 자리에서 날개쪽지가 부러져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했을 때 주님이 여전히 저를 지지하시고 할렐루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가 전부다라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족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저에게 자유가 한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어떤 내가 이룬 것이나 어떤 내가 성취한 것들로 주님 앞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제가 자유해졌어요. 그냥 순수한 내 마음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묵묵히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오히려 더 원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벽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이 내가 뭔데 대체 나와의 관계에 아버지가 벽이 없도록 그렇게 온전히 나를 아버지가 소유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우아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얘기를 그때 한번 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하도 학벌 얘기하는 거 해사서 내가 정말 무용을 전공했지만 그 무용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죽을 듯이 수능 공부하고 영어 다시 막 공부해서 내가 이대 딱 대학원에 합격하게 됐을 때에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대. 엄마 아빠 볼 낯이 있다라고. 기대를 이제는 좀 내가 만족을 시키고 그 기대가 항상 그렇게 부담이 됐대. 그 자기는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대. 엄마 아빠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한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싶지 않대.
그게 목적이 아닌 걸 깨달았으니까. 그 지금 애 새 키우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셋을 지키고 그들의 삶과 더불어 얘기하고, 지금도 정원이하고 늘 끝나고 나면 5학년이니까 사춘기 다가오니까 늘 일부러 커피숍 가서 정원이하고 둘이서만, 동생들 때문에 시달리니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좋아하는 차를 사주고 같이 그 시간들 자기가 일부러 만든다. 그럼 그때는 정원이가 애기 소리를 낸대. 애기 소리를 내면서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는 행복하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내가 지금도 그 힘들게 애까지 봐주면서 공부했는데 석사기 왜 그 논문을 안 써? 그러고 막 다닥질하고, 나도 주님 그렇게 애 봐주고 힘들겠는데 석사 너무 빨리 쓰게 주고 다음 단계를 여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엄마를 그러는 엄마 죽음의 순간에 내가 딱 갔을 때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학벌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서 억울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았고, 내가 와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소리를 못했을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밖에 없더라는 거야. 사랑한다, 고맙다, 이 표현을 한마디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더 하고 올 텐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와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너무나 우리를 자연스럽게 껴안아요. 그죠? 문 앞에 가서 엄마 아빠를 어린이집 이리 오세요 이러고 껴안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고 가는 거야. 이 녀석이 절절하게 깨달은 거야.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내 생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만이 가장 필요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다루고 가셨을 때에 아버지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유능함이 아니야.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나를 알아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주님 어쩌면 베드로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오늘도 이 세 번이나 뼈아픈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도되었을 때에 안드레는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가 그렇게 놀랍게 주님 앞에 헌신되고 따라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안드레는 뭐예요? 벨버린 어떤 사람도 주님께 데려오는 거야. 데려오는 은사인 거야. 안드레도 뭘 갖고 왔습니까? 오병이요. 그 사람, 그 많은 사람들 먹이는데 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따라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유능한 베드로가 아버지가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지어다. 나를 다루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지어다. 너무나 탁월한 어부인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낚았잖아요. 그 정오가 돼가지고 물고기 다 밑으로 내려갔는데 터덜터덜 빈 낚시터를 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너무나 체험과 경험이 많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아멘? 자기의 체험과 경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본 100만 명을 추수한다고요? 이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어떤 경험이나 유능함이 절대 아닌 거야. 아버지의 마음과 나에게 부어진 그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옛날 같으면 선포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것을 나한테 막 적용하면서 입에 내지도 못했을 거야. 16명 성도를 가지고 일본에 100만 명의 영혼을 아버지 그들을 돌이켜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로 변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야고보와 요한은 눈짓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도 출발할 때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고 따라올 때는 정말 그런 가마력이 있게 여러분 출발하시죠. 그러나 따라가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여러분 육신적인 그 자아들은 여러분 처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직선적인 질문으로 여러분을 딱 여러분 마음속을 오픈시키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게 여러분을 줄기차게 다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벌어지는 이 황당한 환경들이 모든 것들 아버지가 끈기 있게 여러분을 다루시는 기술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인지 몰라요. 내 환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날개 쪽지를 부러뜨리시고 나를 끈기 있게 직선적인 태도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기술인 것을 오늘 인정하십시오. 그걸 승인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마음에 해방이 옵니다. 힘든 거 승인했는데 내 마음에는 해방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의 눈앞에 도망갈 수 없는 존재구나. 아버지는 정말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멘. 힘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진리를 깨닫고 나면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주님 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이고 현실은 내가 주님한테 나를 던져 놓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과거의 나는 상관없다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의 나를 주님께 던져 놓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충만으로 사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자라가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가이사라 빌보가 가서 그 탁월한 집, 넌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랍비인가? 제자들이다. 선지자 아냐? 랍비 아냐? 막 이러는데 베드로가 딱 그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 베드로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야. 아멘. 그거 너의 이성으로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것인데 너의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그 고백 위에 있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왔다가도 도망가고 여러분 그렇게 착 시작하면 내 안에는 악한 것들이 음의 기죽하고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떠합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걸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14장 보면 물 위를 막 그렇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걷는 그런 경험도 그렇게 하게 되지요. 그러나 점점 그의 관심이 조금씩 타락되어 가고 옛날에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자기 중심들이 다시 그 안에 깃들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변화산에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갑니다. 그 제자들 12들 중에 나누고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내가 셋 중에 낑겼다 그러고 가는 거죠, 변화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현현하며 변하는 것을 볼 때에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천막을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엘리야 거, 또 우리 그리께서 여기서 그냥 삽시다. 오늘도 교회 오니까 맛있는 거 막 들어올 때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 그랬더니 오늘 전도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점거해야 돼요. 마음을 집중하기 오늘 힘든 날이래. 맛있는 걸 많이 해놨대. 얼마나 관심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뜯다 봤다 막 계시 막 천사들 기적들 막 뭐 환상들 막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들뜨게 합니까? 막 그런 것들에 막 심지도 저도 되어봤다가 막 여전히 주님은 내려가자. 아버지의 관심은 그렇게 드러난 놀라운 자기 자신을 보여준 그 현현에 대한 자부심도 아니고 봤지 이게 아닌 거야. 야 베드로 야고보 봤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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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봤지? 봤지? 이거 아니신 거야. 아버지 빨리 내려가자. 다시 원위치 그 모습으로 서리파 줄줄 끌고 또 먼지가 있는 사막으로. 뭔지 모르지만 이거 아니네. 베드로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6월절 만찬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유난을 떱니까? 다 떠날지라도 아버지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갑니다. 내 발을 씻긴다고요? 감히 하나님께서 절대 못 씻깁니다. 응? 어떻게 감히 내 발을 아버지가 씻어줄 수 있습니까? 아마 이게 막 하나님 엄청 기쁘게 하는 거지. 아버지가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몸도 씻겨주세요. 다 떠난다.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난 죽음의 순간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닭이 오기 전에 그 숯불 앞에서 그 연약한 뭐 칼을 들이댄 뭐 용사도 군대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아이 비자 앞에서 나를 내가 3번을 부인하게 되리라. 3번째는 저주까지 하는 거야. 내가 이 예수 제자 같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라고 저주까지 이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근데 그게 축복의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자신에 대한 관심과 거품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야. 그리고 주님이 모든 자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대우하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저 빌립이나 이상한 소리 듣는 도마나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쪽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오늘도 2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다 낙심된 목소리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같이 낙심이 돼서,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대체 어디를 따라다니고 무슨 뜬구름 속을 같이 다닌 것 같아. 다시 다 현실로 다 돌아왔어. 그럼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근데 그 밤에 마치 주님이 베드로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아무것도 못 낚은 거예요. 그런데 저 물가에 어떤 사람이 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분이. 여러분이 민감해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을 째깍 알아보는 민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물을 깃는 자야. 아주 꼼꼼한 자야.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고기 낚은 데서 다들 흥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주시다. 요한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때도 막 어떻게 해요? 혼자서 겉옷을 드러놓에 제자들 다 나오고 예수님! 막 가는 거야. 주님! 막 그러고. 자, 따라해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심이 여러분의 자신에게서 올려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실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끌고 갈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한 50간쯤 되는데 거기에 있는데 주님 딱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여러분, 지금 3번째 부활해서 베드로가 겉옷을 띠고 따라오면 베드로야! 이러고 예수님이 자기 안아줄 줄 알았어. 할렐루야.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내버려두고 베드로 그렇게 갈 때는 베드로 마음속에 아직 그것이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올래? 여러분,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막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의 냉정한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오늘 대표 기도라 우리 이준 사부님 너무 멋있어. 새신랑 같아. 그쵸? 좀 그렇죠? 여러분 다 고개 엄청 끄덕거리고 있어. 너무 오늘 멋있는 거야. 근데 딱 봤는데 조현아 목사님 오늘 보통 때는 멋있다 소리를 그렇게 잘하는데
오늘 참 주님 한마디도 안 했어. 나 왜 그런지 몰랐는데 오늘 이거 설교해야 되니까 그랬나 봐. 나도 모르게 이 본문에 너무 깊이. 난데 같으면 우와 새신랑 같다 너무 멋있다 그랬는데 오늘 바라보면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 옷차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죠? 다시 내 동료들한테 돌아가서 이 말은 생선을 가져오는 의미보다 베드로야 좀 날뛰지 마. 자 따라서 베드로야 좀 튀지 마. 이제 그만 튈 때 되지 않았어? 나는 3번까지 저주한 너 자신을 이제 바라보면 좀 잠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 가서 동료들하고 같이 와 이 말인 거야.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해? 예수님 안아주지도 않아 반기지도 않아. 생선 좀 가져올래? 이러니까 머리 끄적끄적 끌고 가는 거야. 50까지 떨어져 동료들한테 가는 거야.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사랑스럽게 뒤통수를 따라해보세요. 쳐져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쳐져가지고 가는 뒤통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더라. 이 조연아 목사가 이 쳐져가지고 아버지 창피해서 목회도 못하겠어요. 그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내 그 뒤통수를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라도 별거 없지? 그렇게 의지했지? 응? 다 별거 없는 거야. 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너 비교했지?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남달라야 된다고 너 비교했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헌신돼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잣대도 그것도 버리거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다. 자유하라 이제. 그리고 각 사람을 내가 각 사람들을 그만한 비중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깨닫고 평신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똑같은 비중으로 대하거라. 아버지가 내 뒤통수에 내가 머리가 걱적걱적 긁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런 순간이 올 때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아가 처리되는 거지. 따르겠어요. 이 자아가 이 육신의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고 얘기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 행위 또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다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153마리 막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읽겠습니다. 11절 마지막.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물이 찢어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사람이야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저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된 그런 사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물이 된 거야. 그때 그 그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늙는 어부가 되리라. 그물을 여러분에게 그물을 다 주셨어. 그물을 던졌을 때에 나의 실패와 나의 자랑과 나의 유능과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내 성취에 좌우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그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아무 소용없고 주님의 눈앞에서 감당하는 묵묵히 그 그물. 아버지가 그런 베드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떡과 또 생선을 구운 것을 친히 아버지가 먹여주시면서 조반을 먹은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만큼 베드로에게 3번을 아버지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 뼈아픈 질문이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꼴보기 싫다,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베드로를 깨뜨리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는 것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루실 만할 때 딱 이것을 다루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끈기 있게 기술적이고 딱 그때 할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깨뜨려질지어다.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느냐?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유능하고 자긍정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항상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인 거야.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끊어질지어다. 그 관심이 너에게서 떠나야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찬양하고 임재 가운데 기대기보다 늘 다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내가 저보다 낫다, 저보다 나보다 못하다, 받아들이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거에만 다 육이 머물러 있는 거야. 오늘 베드로야, 너 그것이 끊어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뼈아픈 질문인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이 너 안에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금주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너가 하는 비판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비판하게 될 것이고, 너가 헤아리는 것으로 사람들의 헤아림뿐만 아니라 하늘의 헤아림까지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티가 있으면 너 안에 덜보가 있는 것을 깨달아라. 관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관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주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역자로 쓰임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영이에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비전이나 소망의 자리에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기초부터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질문할 때 아가페로 물으세요. 내 기준까지 다가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베드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좀 베드로가 좀 알았어. 이제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에 옛날 같은 베드로, 아버지 아시는군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아시는군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아시는군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는 미성숙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베드로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오늘 기죽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관심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 더 물으시죠. 또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가페로 물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는 거야.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 사랑하고 있네. 근데 왜 주님이 이걸 모르실까? 몰라주실까? 그래서 고통 속에서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근심 중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직 주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는 기준에 베드로가 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아가페가 아니고 아버지가 필레오로 물으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수준에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읽고 친구 같은 우정으로, 너가 그것이 아가페가 너무나 멀다면 지금 나는 그 친구 같은 우정으로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근심하여 가로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친구처럼 아버지가 다시 낮게 내려왔을 때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무 절망할 때,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무 낙심되고 초라하고 절망할 때 아버지는 낮추시고 다시 내 위치까지 내려와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아가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육적인 것이 머물러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는 3,000명 앞에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베드로야 그때는 너가 이제 어떻게 죽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십니까?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18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젊어서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자리를 따라 띠띠고, 또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내 감정과 내 감정 충만이 이끄는 곳으로 그렇게 원하며 자아중심적으로 행동했지만, 이제 늙어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을 다 뺀 거야. 아멘. 자신의 유용성이나 어떤 그런 합리성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즐겨 기뻐하며 순종하면서 자신을 다 소모하는,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억울할 정도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이 목이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내가 감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박혔어. 죽겠다. 아버지가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끝까지 이렇게 초대한 아버지는 베드로가 어떠한 영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지 이미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다 아버지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나요? 오늘 이 성령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깃들지어라. 변화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소진하지 않아. 나의 환경과 나의 억울한 가거나 이런 것도 소진하지 않아. 온전히 소명과 비전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다 불을 다 사르고 소진하고 가리라는 그 생각만이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전 없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소명 없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감상에 적게 만들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러 다니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이제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비전 없이 소명 없이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비전과 소명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요청에 매일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이 맨날 나를 기억 속에 막 찔러대는 거야.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대충 일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명을 감당하거나 뭐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비전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요청이 날마다 나를 찔러대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찔러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부르진 날개쪽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20층을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20층 위로. 그래서 제가 이 비둘기야 독수리도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모습을 잠깐 이렇게 제가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비둘기면 참 비둘기는 어리석거든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게 비둘기거든. 근데 비둘기 눈은 되게 젖은 것처럼 젖으로 씻은 것처럼 아름다운 게 비둘기 눈이라고 주님 아가서에 말씀하셨어. 그래서 참 어리석어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아모스 7장에 보면. 근데 아버지가 치료하실 때는, 여러분을 치료하실 때는 여러분의 눈을 덜어서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자기들 친구들하고 모임주인데 그 주변에 이제 혼자서 20층 높이 그걸 왜 이렇게 날아가겠어요? 참 쓰잘데없어 보이고 참 한심해 보이죠. 밑에서 바라보는 비둘기. 그거 뭐 먹을 게 있냐? 따라해보세요. 그거 먹을 게 있나? 그 여러분 그래요. 그 뭐가 있냐? 어? 뭐가 있다고?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야. 20점 높이로 날아가는 비둘기를 그 비둘기 밑에서 막 모이 열심히 좀 뭐하고 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것도 없는데 저렇게 높이 날아다니나. 그러나 비둘기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그 경험도 해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따귀비처럼 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비전과 소명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시처럼 찔러대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좀 살 수가 없어.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 날개 쭉지 아버지 그동안 이렇게 멋있게 내가 세우고 날개 쭉지 다 이렇게 바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치기 원했던 내 날개 쭉지 이제 부러뜨러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이 원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았으니 아버지 안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끈기 있게 아버지 기술을 가지고 저를 다루실 때에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 저 자신에 있는 모든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앙망하는 정말 독수리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 일창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유능하고 아버지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를 비교하는 영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초창기에 따랐던 베드로 같은 것이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다르면 나는 유능하며 하나님 앞에 유능하게 아버지도 나를 보실 것이며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준 그 소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다 아무도 필요 없다. 나의 인정이면 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으면 다 가졌지 않니? 그걸로면 만족하지 않니? 그것이 모든 동기 부여가 되지 않니? 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고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로하야라바야라바까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뼈아픈 질문을 베드로에게 거듭 반복하시는 것은 나에게도 그 뼈아픈 질문 반복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올라까 절절히 주님 나를 다루어 주시고 뼈아픈 질문으로 나를 고통에 빠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버지 그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절절히 깨닫고 어떤 인정도 없이 어떤 사람의 시선도 없이 주님 앞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절절히 깨닫는 우리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몇 장이지? 141장 1절을 두 번 부르고 성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웬 말인가 한 번 더요.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받으셨나 이 벌레 맡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허물조차 아버지 깨끗이 회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만찬을 경만하게 대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약한 자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조차 내 영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심령으로 이 시간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 살을 채찍에 다 아버지 안에 뜯기우신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용기 있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떡 주시기 바랍니다. 분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찢기우신 살을 내가 먹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세상에서의 어려움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도 그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몸으로 주님 육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람 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아버지 저를 위해 다 흘리시고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과 그 놀라운 아버지 위로와 축복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 늘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대속이 저 안에서 날마다 놀라운 생명으로 부활되기를 아버지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아버지 이 분잔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나오셨어요? 떡과 잔을 가져가셔서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 모세가 준 떡은 이 떡과 다르니 이 떡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에게도 주셔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물과 그리고 찢겨오신 그 살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현실 그대로 내 안에 임재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희생을 받았을 때에 이제 세상 생명은 죽고 그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만이 아버지 성령의 새 사람만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포도원에 우리는 부름받은 품꾼입니다. 어떤 자는 3시에, 6시에, 또 9시에 3시간 탐했지만 마지막 때는 2시간 틈밖에 없는 11시에도 아버지는 품꾼을 부리러 나갔습니다. 아버지, 먼저 온 자들은 마지막 품꾼이 아버지 하나님 그 정한 금액을 받을 때에 그들은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네 것이나 약속한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중되어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감격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한 만큼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보상해 줘야 된다는, 아버지, 주님이 치리 멸멸하기 싫어하시는 것,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것만이 전부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것을 깨달은 베드로처럼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그런 자유와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양식을 시편 111편 5절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은사 곧 새 창고와 하늘의 포도주와 아버지 어린 양과 소떼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참으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관심 안에서 하늘에 있는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끝에라도 땅 끝에라도 아버지 해 뜨는 곳이나 바다 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사는 그 자유함과 필요한 모든 공급이 하나님의 자원 가운데서 다 성실하게 공급되어질지어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아버지 그들이 젊은 날의 다니엘처럼 많은 영향력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양육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가운데 돌아오게 하고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귀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던지시고 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고, 그러한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 나 자신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제 자아의 관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여라. 엘렐레 셀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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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루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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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